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에서 34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을 대독합니다. (25장)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오늘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에 관한 설교를 앞으로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설교로 팥죽과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자식 이삭입니다. 그 이삭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에서가 야곱이 쏜 팥죽에 모든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할 에서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야곱이 받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권리를 팔았던 에서와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축복을 사버린 야곱이 윤리적으로나 또 인간적인 감정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분리가 되고 그 관계에서 어떤 선택을 했냐에 따라서 삶이 바뀐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도 보면 제일 큰 아들, 큰 자식은 부모의 상속을 받을 때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똑같이 이렇게 n분의 1 하는 부분도 있지만 장자의 특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는 이 장자의 특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축복이 이삭에게 왔어. 그 이삭의 축복이 이제 에서에게 가는 건데 그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팥죽과 에서의 축복에 대해서 이 선택을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 속에 처해 있나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처해 있는 환경이 내 앞에 하나님이 먼저다. 내가 무엇을 먹고 내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살 것인가를 걱정하는 염려가 앞에 있느냐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전반 말씀을 보면 또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삭이 누구를 먼저 사랑했습니까?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에서를 사랑했는데 왜 에서를 사랑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에서가 가져다주는 고기가 맛있어서 사랑했어요. 그러면 그 에서는 불효자입니까? 효자입니까? 효자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들에 나가서 아버지를 위해서 맛있는 고기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사냥하고 새를 사냥하고 아버지의 고기를 드리기 위해서 들에서 하루 종일 피땀 흘려 고기를 잡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잡아다가 어떻게 하면 맛있게 이어서 아버지에게 드릴까? 그래서 그 이삭은 그 고기가 입에 단 것처럼 짝짝 달라붙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삭은 에서의 손맛에 다스려져 있었어요. 그걸 기뻐하는 이삭을 위해서 에서는 끊임없이 사냥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에서는 왜 배가 고팠을까? 그래서 사냥하면서 자기가 구워서 먹을 수도 있어. 그러나 자기가 먼저 먹지 아니하고 아버지에게 먼저 드린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들에 갔다 오면 너무 배가 고팠던 거예요. 때마침 야곱이 여기서 팥죽이라고 우리가 했지만 성경은 붉은 것을 볶아서 양파와 볶아서 올리브유로 해가지고 했던 팥죽이라고 나중에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성서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맛있는 냄새가 나면 배고픈 사람에게 맛있는 것만큼 눈앞에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속담에는 너무 맛있는 것을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우리 속담에는. 그런 과정에 있는 에서가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내 장자권인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래, 너 가져. 이런 상황이 됩니다. 팥죽 한 그릇에 판 에서는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망령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망령된 삶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에서가 장자권을 판 것이 인간의 감정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감성 가운데 사람의 이 가지고 있는 성품 가운데에 실수를 인정하고 실수하고 보이는 것들이 틀려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돌이 되면 돌잔치를 하고 돌잔치 때 옛날에는 금값이 쌌기 때문에 금반지를 많이 해줬잖아요. 지금 금값이 너무 비싸서 요즘 돌잔치에 금반지 잘 안 한다고 하는데 어린아이가 금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돈에 대한 가치를 몰라서 그것을 팔아서 엿바꿔 먹고 사탕 바꿔 먹었다면 그건 실수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행위일까요? 실수라고 인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다 큰 사람이 금의 가치를 알고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만약에 남의 것을 가서 훔쳐다가 팔아서 요즘 젊은 애들처럼 PC방 가고 노래방 가고 어디서 술집 가고 놀아버려서 다 써버렸다. 그건 실수일까요? 범죄일까요? 범죄입니다. 그럼 에서는 아이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망령된 생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아주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애초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내 어려움, 내 고통, 내 고난, 내 힘듦, 내 배고픔, 내 헐벗음, 내 가난함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서처럼 내 장자권이 내 배고픔보다 내 우선일 수 없다. 당장 내 배고픔을 해결하겠으니 장자권을 너에게 팔겠다라고 하는 에서의 마음은 어쩜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주시는 한 사람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물 같은, 그거를 발견하고 기뻐서 집에 돌아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설명해 주는 말씀을 얻는 것 같아요.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물인데 이건 내 밭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그 예수님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내 모든 것을 바쳐 예수님을 만나야 돼. 내 모든 것을 다 버릴지언정 축복을 받아야 돼. 내 모든 것을 포기할지언정 주님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그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의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에서가 나중에 오늘 본 말씀 나오면 별명이 뭐가 나옵니까? 에돔이라고 하죠. 에돔. 에돔이라는 뜻이 뭐냐면 붉은이에요. 붉은. 살이 굉장히 붉었다고 해요. 빨갛고 몸을 가졌다고. 그래서 나중에 에서의 후대들이 에돔 사람이 됩니다. 에서가 형입니다. 야곱이 동생이죠. 그러나 에돔 사람들은 나중에 후대에 이스라엘의 종로로서 하게 됩니다. 잘못된 판단을 왜 해? 잘못된 그 가치 판단을 통해서 장자의 그 축복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에서는 마지막까지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영국 사람 청교도들이 박해를 견디다 못해 배를 타고 떠나다가 어디로 갑니까? 아메리카를 발견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 청교도들이 영국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나라에도 존재해 있었는데 그때 뉴질랜드 사람들이 그 같이 동행을 하다가 어디를 가냐면 맨하탄 섬을 갔다가 그 맨하탄 섬에 거주했던 그 인디언들이 여기는 우리 땅이니까 나가 들어오지 마라 그렇게 경계를 했대.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러면 좋다 이 땅을 팔아라. 얼마에 팔겠습니까? 요즘 또 뭐 수십억 수백억 이렇게 판 게 아니고 양주 한 병 값에 그 땅을 팔았다고. 물론 170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우리 눈에는 작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참 많은 것처럼 보여요.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학자들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사역자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지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으로 얘기하면 석학이었습니다. 그 석학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이성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에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똥으로밖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요, 의요, 또한 진정한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됨으로 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니까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눈에는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너무 가스롭고 약하게 보이고 천하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 축복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여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는 그 정말 내 자신이 약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두레돈의 돈이 예수님 소리는 그렇게 크게 보였던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은 무한정하고 너무 크고 너무 강하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초라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축복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그 두레돈의 돈이 세상에 어떤 풍요로운 사람이 드리는 헌금보다 더 크게 보시면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부끄러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배고픔이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이해는 되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기록하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암송하듯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있잖아요. 설교 도중에 강현 집사님 죄송합니다만 어쩔지 모른다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걱정이 나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내 앞에 내 아픔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또는 어떠한 것이라도 내 앞에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강현 집사님에게 에서의 팥죽과 축복을 이렇게 놔두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찰싹거리는 얕은 물가에 계시지 마십시오. 차라리 큰 물에 있는 물에서 수영을 하셔야죠. 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날 때에 그 낳는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부분을 보니까 야곱이 에서의 뒤꿈치 장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 설교 말씀에서도 말씀드린 작은 것의 시작과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앙의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의 공격성을 가지셔야 돼요. 야곱은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먼저 태어난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가끔은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생각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쳐지는 게 아니라 내 환경 속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내
그게 망령된 생활입니다. 그런 생활을 안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팥죽 한 그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자권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큰 축복이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축복하시겠다는 은혜가 결국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또 후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탄생이 시작되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1700만 명 됩니다.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을 만들고 국가를 형성한 게 얼마 되지 않죠. 그리고 이 1700만 명 중에서 미국의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약 3%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요. 그들은 경제, 과학, 예술, 문화 부분에서 다 차지하고 있고, 이 3%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의 금융권을 다스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어디 사람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 사람들. 근데 인성 자체가 많이 같대요. 대한민국의 세계적으로 가장 놀라운 학구애를 공부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0.3%인가 거의 다 한글을 알고 쓸 줄 알고 하는 게 똑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인구의 숫자에 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인터넷 속도가 우리나라가 제일 빠른 것이 몇 년 전에 92위 됐다고 했잖아요. 이 1등이 네덜란드인가 그렇대요. 이런 환경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그 관계 속에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잘못하면 우리는 모든 걸 뺏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놓여진 팥죽 한 그릇이 너무 많아요. 살면서 팥죽을 선택할 것인지 축복을 선택할 것인지, 당장 내 앞에 배고픔과 어려움과 고난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많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결이 되어버리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니까요. 신앙의 합리성이에요. 그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기에 앞서 우리 수준까지 하나님을 끌어내려가지고 나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을 나를 동질화시키려고 하는 생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11장과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는 큰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과 바세바의 사건이죠. 한 여인을 탐하게 됨으로 해서 잠시 잠깐의 쾌락 때문에 다윗은 나라의 위기를 맞게 되고, 그 위기가 결국 대장군 한 사람을 죽게 함으로 해서 나라의 위험을 처하게 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팥죽 한 그릇의 효과와 똑같은 것 같아요. 내 잠시 잠깐의 쾌락과 욕심 때문에 한 여인을 범하게 되고, 그 여인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대장군을 죽이게 됨으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처할 때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요즘 팥죽 한 그릇이 얼마나 되죠? 한 8,000원. 아, 8,000원. 옛날 20년, 30년 전에 1,000원, 2,000원 할 때가 다를 수 있겠죠. 요즘에는 별미로 돼가지고 더 많이 크게 비싸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을 팥죽과 바꿔서는 안 됩니다.
금하고 돈은 구분이 되잖아요. 신앙은 금이지만 팥죽은 시간이라는 음식물 쓰레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믿음이 겨자씨만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펄펄 끓는 빨간색의 팥죽이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하나님의 것과 바꿔서는 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잖아. 은 30에 지옥의 티켓을 끄는 겁니다. (27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아이들의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었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잘못된 환경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는 들 사람이 되었던 것은 이삭이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고 효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들에 나가서 새를 잡고 동물을 잡고 아버지에게 맛있는 고기를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사는 것이 팥죽 때문에 사는 것은 잘못되는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살 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우리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노력하되 예수를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살고 말씀을 위해 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 직장이 팥죽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직장이 나의 팥죽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직장을 잃으면 팥죽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직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내가 가진 사업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 가정과 내 부모님과 형제들을 잘 관리하고 생활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바로 얘기죠. 그러나 그 집 팥죽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팥죽으로 인해서 망령된 사람이 되었던 에서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결국 형의 동생을 섬기는 민족을 만들어버린 결과를 갖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이제 태어나서 유치원을 지나고 초등학교를 지나고 중학교를 지나고 고등학교, 대학교 지나고 나이가 되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왔듯이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결혼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농담으로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듣긴 하는데 성경에도 그런 걸 보면 나타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을 새워서 복음을 전파하고 공회를 할 때에 유두고라는 사람이 그 창틀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건이 있어요. 그 유두고의 신앙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추해보는 겁니다. 유두고는 세상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너무 사랑하고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그 예배를 참석했던 사람인 것 같고 좀 더 바울의 모습과 바울의 얼굴과 그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기어 올라가 창틀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피곤이 몰려와서 잠깐 졸았고 그 존 것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 자기 육체의 고통과 피곤함을 견디다 못해 떨어져서 죽는 거잖아요, 사실. 세상의 생활 가운데 열심히 살 수 있는 것은 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믿기는 믿어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속주의에, 혼합주의에 빠져서는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까지 했습니다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끌어내려 나의 수준에 맞춰버리고, 필요 없을 때 버려버리고, 필요 없을 때 감추어버리고 하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판단하지 못해서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쉽게 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망령된 사람과 축복한 것을 종용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용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은 정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차분하고 또한 영적으로 경건한 상태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성경에 에서를 사랑한 것은 이삭이었습니다. 둘의 상관관계가 있었죠. 고기를 좋아했고 그 고기를 좋아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사냥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에서. 야곱은 리브가가 사랑했습니다. 이삭의 믿음을 리브가가 봤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축복하셨는 것을 며느리로서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 아들 야곱을 에서는 아빠가 사랑합니다. 사랑하되 말씀으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교육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용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리브가는 쌍둥이를 출산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알았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야곱은 신앙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내 앞에 있는 팥줄만 아닙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실 것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내 자녀들 앞에도 축복과 팥죽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내 자녀들이 팥죽 앞에 서 있다고 하면 깨어서 아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는 신자의 의무입니다. 예배는 성도들의 특권이기도 하지만 예배는 성도들의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전에 출입하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보다 팥죽 앞에 서 있다고 하면 정말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그 예배를 위해서 시간으로 따지면 너무 소소하지 않겠어요? 내 자녀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축복받는 비결인 것을 깨달으셔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봉사 또한 성도들의 의무이고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에서는 들사람으로 광야에서 살았고 그로 인해서 종의 명예를 밀고 동생을 섬기면서 살다가 에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지만, 야곱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 감사 중심이 됨으로 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그 말씀처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처럼, 신앙은 이해도 돼야 되겠지만 좀 더 공격적이셔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축복받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수 마시고 싶으시죠? 그 생수에서도 예수님의 생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실체적인 관계를 보면 첫 번째로 목마르셔야 돼요. 갈증이 있어야 돼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영적인 갈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서 외쳐 가라사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와서 먹되 돈 없이 먹고 마음으로 먹고, 또 내 생수를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갈증이 여기까지인 것, 이 수준인 것은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자꾸 비교가치를 하고 욕심을 부리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여기 이 수준까지, 여기까지만 자라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 앞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것으로 바꾸십시오. 말씀으로 바꾸시고, 기도로 바꾸시고, 찬양으로 바꾸시고, 바꾸어 놓으셔야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강현수 집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과 또 나의 고통이 나의 축복으로 변환되는 그 순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적인 갈증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 다 어려움만 있고 잠시 잠깐 하나님 왔다 가시고 잠시 잠깐 들어왔다 가시는 거, 이거 신앙 아닙니다.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지배 받아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에서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참 잘난 아들이에요. 잘 살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음으로 해서 동생을 섬기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내 신앙의 피로 주차하고 고기는 못 먹고 팥죽을 만드는 야곱일지언정 기름 한 방울과 밀가루 한 점 남았던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최종의 목표는 죽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께 내어 바칠 때 축복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초라하고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더 풍족하게 축복해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없애주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시고, 없는 것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축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북광 침례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팥죽을 택하기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택하는 그 작은 선택 하나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북광 침례 모든 성도님들은
내 앞에 나도 빼버리고 내 자식도 빼고 내 환경도 빼고 내 아픔도 빼고 하나님 먼저 우선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을 소유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온전하게 사랑하시고 은혜 넘치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